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장 1절을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주여 예수님 따르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깨달아 알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9장 본문은 오늘 본문도 또 이어지는 내일 본문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이 다 그렇지만 상징으로 가득한 본문 속에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가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실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알기 전에 그것을 어떤 억측으로 굳이 무리하게 풀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징의 언어로 기록할 때에 읽는 자가 그 읽는 당시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못하게 하셨으나 그러면 알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기록이겠습니까? 그것을 읽을 필요가 없는 글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상징 속에서 그 이미지 속에서 그 상징의 정체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 상징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그리하여 그 상징들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함으로써 그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떠한 격려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경책을 주시는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본문입니다. 지금 이제 7 나팔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4개의 나팔은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연계라고 하죠.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이 아닌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향하여 그것도 땅의 영역, 바다의 영역, 강과 샘 근원의 영역, 그리고 하늘의 영역, 이 각각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3분의 1씩 타격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에서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일곱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면서 그 앞에 앞서서 인을 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인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해야 하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인을 치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인침의 의미가 이 9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일들이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특별히 그러한 언급이 없다가 이제 재앙의 중간에 이르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그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을 분리시키면서 애굽인들에게만 심판이 가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미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고 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본문이 그렇듯이 건전한 해석의 범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알 수 없기에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실체가 어떤 존재냐, 그것에 대해서 또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은 사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사단의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의 해석은 다르게 봅니다.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열쇠라는 것은 권한인데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외경이나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그 이미지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7 천사 중의 한 천사를 상징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 존재가 무엇이든 간에 그 심판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이 첫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그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이 황충 메뚜기의 이미지는 구약성경 요엘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황충이라고 해놓고서는 또 뒤에 이어지는 그러한 묘사들이 또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7절에서 보시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아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다. 금 같은 관이란 승리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전진하고 전진해서 자신의 목적, 자신들이 받은 사명, 그 목적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아. 호심경, 철의 호심경이 있다 하니까 그냥 문자적인 메뚜기를 묘사하는 것 치고는 너무 기괴하고 너무 강력한 그러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열어놓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이 문자적으로 어떤 메뚜기 황충 그러한 것을 통한 물리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거스르던 백성을 어떤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인지조차도 해석은 다양하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왜 황충들의 모양을 마치 메뚜기라고 하기에는 무슨 전쟁, 이 묘사들을 보면 다 어떠한 것이냐 하면은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기마병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것도 요엘과 관련이 됩니다. 요엘서에 보면 메뚜기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 메뚜기의 이미지가 이방에서 쳐들어오는 군대의 이미지,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바벨론 군대의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 심판이 이방에서 그 쓰나미처럼 해일처럼 밀려 들어오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 적군, 이방 나라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거기 남아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두려운 이미지를 요엘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은 이 이미지를 보면서 요엘서를 떠올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붙잡을 수 있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오는데 그 정체 실체를 비록 지금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야 하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실체를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인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너무 고통이 극심하면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죽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셨다 말씀합니다. 5달도 요한계시록의 성격상 꼭 문자적인 5달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그 구약시대 그 문화 배경 속에서 보면 메뚜기가 피해를 입히는 그 메뚜기의 수명을 5달로 보통 보기도 하고 아니면 메뚜기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농경의 그 1년의 주기 중에서 그 적신호가 켜지는 기간이 한 5달 동안 된다는 거기에서 온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징적인 5달의 기간을 말씀하시면서 한정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는 않고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들을 괴롭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영역, 공간의 영역에서 3분의 1만 타격을 주셨는데 이제 이 5째 나팔에서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의 영역에서 제한된 영역, 앞에 3분의 1도 제한된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거스르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까 이것의 처음 그 이미지가 시작되었던 출애굽기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지금 애굽에 일어나는 재앙이 그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우연히 당한 고통이지 라고는 도저히 그렇게 도망칠 수 없게 발뺌할 수 없게 이것은 정말 온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로부터 오는 심판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격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7 나팔에서 심판의 목적은 회개하기 위한 것이,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둠으로 들어간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면서, 부분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고, 마치 애굽을 심판하실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 아래에서 짓밟히고 학대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인생이 부조리로, 불의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속에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헛되고 부질 없는 것이라 여겨지며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거스르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아직 마지막 심판은 이르지 않았으나 아직 더 인내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더 인내 가운데 억울함이 있어도, 분노가 치미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정말 어이없고 눈물 쏟을 수밖에 없는, 내가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고, 이거는 오해입니다, 억울합니다, 해명하고 싶어도 해명해도 부질없고 해명할 수 있는 것, 그러한 통로도 없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힘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 복수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오늘 이 알 수 없는 다소 난해한 이 본문은 결국 여러 가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상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존재들이 나오는데, 애초에 그 무저갱의 열쇠, 그 받은 존재가 사탄이라고 해석하든 혹은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라고 해석하든, 사탄이라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의 우두머리가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도구를 끌어내는데, 그 도구들이 고통을 가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던 무리라는 역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로 해석하든지 간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겠습니까? 또한 그 황충들이 나왔는데 그 황충들에게 말씀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럴 때 보면 우리말 성경은 번역의 갈림길에서 분명히 딱 명확하게 한쪽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존댓말이냐 반말이냐 한쪽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번역한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 황충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길 가운데에서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와 별로 친분관계가 없어서 나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뒤통수를 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악의에 찬 공격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신의와 믿음을 배신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하나님의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복수하지 말라고,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어떤 이러한 의미에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원수를 갚고 자기가 해결하려 하고 자신이 보복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권한, 심판자의 행세를 하려는 그러한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내가 직접 갚아버려야 시원한데, 우리 이 세상 문학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암굴왕,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든지 많은 그런 문학 가운데에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세상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배신과 악을 행했을 때 그것을 시원하게 되갚아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그게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고통과 환난을 겪을 때에 내 손으로 그냥 되갚아줬으면 속이 시원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딸 된다는 그 모습을 나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나는 고통을 겪었으나, 나는 공격을 당했으나,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행하시든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내가 그것을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 순간, 선악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심판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그러한 저 옛사람의 깊은 욕구에 내가 따라가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들에게 합당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주님 손에 맡기며,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하시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나에게 악을 행하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까지도 품에 안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뒤따르며 최후 영적 승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많지만, 그래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나는 선한 마음으로 오직 그를 대했는데, 나는 정말 좋은 관계성으로 끝까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해하고자 하며 품고자 하며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하고자 했는데, 배신과 악의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흉측한 공격들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때론 경험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도 그렇게까지 악한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가 섣불리 판단한 것이 그 오해로 인하여 나에게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도 경험하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오직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주여 나의 걸어가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억울함 당하셨듯이 함께 그것을 당하기도 하지만 부활 최후 승리를 경험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밝히 해명하여 주실 우리 주님 그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아버지 나의 힘으로 무언가 되갚아 주려 하지 않고 또한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도 어느덧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아버지, 그러한 불의한 일을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짐으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손길에 저희를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웁게 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경험하며 온전히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